할렐루야. 2월 2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는 31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약, 약강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자기보다 높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나약해지지만 나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 사회적 모습이 바로 강약, 약강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사회적 지위나 소유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동일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취하게 되고 또한 부당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고 때로는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세금을 횡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도둑과도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세리 레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또한 환대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이나 아니면 죄인으로 부정하다 생각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방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십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문자적인 정결법을 오히려 역동적 거룩법으로 전환시키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구별과 분리를 통해서 정결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사의 존재의 목적이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데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죄인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단순히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려 하신 것이죠. 만일 의사가 환자를 보고 부정하다며 접촉을 꺼린다면 그 환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며 피하신다면 이 땅의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을 할 수 없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아니면 또한 국가적인 재난 앞에 슬퍼할 때 행하는 종교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더하여 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이 자리에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그들에게 굴림하려고 했던 나쁜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지금은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그 백성들이 기쁨의 잔치를 누려야 할 때에 여전히 금식하며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율법에 오히려 반하는 반율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본문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하면서 옛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참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어렵고 왜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새로운 지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까지 자신이 참이라고 생각하며 축적해온
그 지식을 버려야 하는 그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을 바꾸고 버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식을 바꾸어야지, 믿음의 지식을 바꾸어야지 결국 나의 삶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새 부대란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새 포도주, 즉 복음을 부어도 온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낡은 곳이 버티지를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고집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는 그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처럼 묵은 포도주가 좋다며 새 포도주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옛 율법을 강조하며 그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넣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새 포도주의 은혜를 예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